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약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할 때가 오히려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때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계속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사랑하며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장동일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은능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귀신 들린 돼지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치닫는 것처럼 우리도 망하는 길을 찾아서 다름질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을 것인데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은혜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살았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적도 있고 주님을 외면한 채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오산 성도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추대와 담임 목사님 위임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고난, 어려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간,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역사 편찬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금주에 진행하고 있는 2층 목양실 개조 공사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충만히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지체가 혹시 있으면 주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산 성도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린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산 성도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시간 준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날마다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시고 분위기 좋을 때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2층에 공사를 하는데 내일은 하고 모레하고 아침 9시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남자 청년들 중에 마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함께 좀 일을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참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노예도 되지 못합니다 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맞은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라면 왜 오늘의 현실은 이처럼 암담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느 한순간 자신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거의 탈진하는 지경에 이르면 우울증과 낙심에서 오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우울한 그 기분 속에 그냥 잠겨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요.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조 없는 사람, 신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받아도 손해볼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처음 자신의 뜻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그 땅에 떨어진 열매들이 응고돼서 만들어진 꿀같이 단 것이에요. 꿀 먹고 웰빙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벌꿀 없습니다 거기에. 땅에 떨어져서 과일들이 이렇게 막 엉겨붙고 오래 세월이 지나가면서 끈적해진 그런 것들을 드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환경이나 자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 확신,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신념.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원했던 것은 부드러운 옷, 곧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음식, 부드러운 비단옷,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에 있는 곳이 아니라 왕궁에 있습니다. 곧 세상 권력자의 주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이 네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냐, 이런 것들이 부러우냐 물어보신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냐, 그런 인생이 부러우냐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람의 인기나 박수갈채, 편안함이나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지내며 볼품없는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진리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지금 좀 흔들리셨어요. 그 믿음에 흔들렸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콕 찍어갖고 그럴 줄 알았어 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정말 본래 갖고 있었던 잘하고 계신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한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니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느니 차라리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이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과는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준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를 좋게 바꾸는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열심히 돕는 사람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준비했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 많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선지자도 있었고요, 끝까지 말씀을 위하여 순교하신 분도 있었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멀리 계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일의 시작을 조금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의 한 중간에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성도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지요. 세례 요한 이전의 모든 훌륭한 구약의 성도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인 여러분이 천국에서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아이 세례 요한같이 이런 진짜 훌륭한 분하고 그분처럼 그분의 반에 반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너무나 큰 반전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의인이나 선지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세상 속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누가 신경도 안 쓸 만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또 성령 강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성도의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히 사탄이 회방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이 성도의 권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이 성도의 권세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 선지자보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복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겸손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뭘 합니까? 말은 겸손한데 행동까지 그렇게 하시면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지요. 말은 겸손하게 하십시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여, 저 같은 놈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그러나 은혜를 주시니,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제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은 두들겨 부시고 빼앗는 사람이 그냥 얻는 것인가? 천국에 가려면 싸움을 엄청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제 소시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기 침노하다라는 헬라어를 비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모두가 볼 수 있게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헬라어로 기록된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알아보면은 그 뜻이 좀 더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비아조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포레츠라고 합니다. 이 두 말의 의미는 터져나오는 폭발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 포레츠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목자가 들판에 나갑니다. 그 집에서 좀 이게 계절을 따라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쭉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못 가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양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양떼 주변으로 가시덤불 같은 걸로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한 곳만 목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지요. 그리고 밤을 다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그 문을,
그 임시로 만든 울타리의 문을 탁 엽니다. 나무 토막을 치우면은 양들이 새벽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은 막 몰려든대요, 그쪽으로. 이게 양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양들이 새벽에 열린 그 문을 향하여서 밀려드는 듯한 모습, 그 모습을 침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침노하고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터질 듯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주의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폭발적으로 달려나갈 것이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얻을 것이라고,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여유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세가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물밀듯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터질 듯이 밀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지역마다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천국에 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11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 몰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세리와 창녀,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찮은 나라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이 가난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약한 사람, 순진한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강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자라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지요. 이 장면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주님,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자라도, 의지가 강한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큰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정상적으로 잘 풀리셔서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돈을 좀 모으셨거든요. 그때 저기 그냥 어디 서울에 이렇게 그냥 그 변두리에 논바닥 하나 사놓으셨으면은 저 여기 없습니다. 예. 거의 준재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꽤 많은 돈이었는데, 아버지 친구분들, 주변 분들 다 빌려드리고 다 떼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자가 아니라서, 정말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커서는 이놈의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중학교 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힘든 분들 계시지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하십시오.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그 다음이고요. 일이 잘 풀려서 잘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일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진짜 감사하십시오. 감사 헌금도 좀 드리고요.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좀 드리고요. 주님, 되게 어려운데 되게 감사합니다. 기도도 좀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릇에 달아보아서, 저울에 달아보아서 그래 너의 믿음이 이제 묵직해졌는데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 다음을 열어주셔요. 아직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데 쏟아 부어주시면 깨집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그리고 강하게 잘 키우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기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거룩한 물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처럼 지극히 작은 성도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크십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감사해도 몇 번을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들은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 적은 일입니다. 학교나 직장 모두 작은 일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건강도 작은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크게 생각하시고 작은 일을 작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한평생 살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세의 복음을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전해도 후회할 일이 없고 누구나 감사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니죠. 예. 3일 예배 때는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예,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결정적인 순간에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두 가지만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볼 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심지어 내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여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찌 저 같은 놈이 그런 주여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비교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주여 성도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주여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목숨을 걸었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으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의 권세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돈이 좀 없어도요, 건강이 좀 안 좋아도요, 직장이 친구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도요, 지금 뭐가 좀 빠지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가 성도로 택함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모든 불편한 것, 모든 서운한 것 다 덮고도 남을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도의 권세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나의 자부심을 세우고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자부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 너무나 큰 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부족한 거, 아쉬운 거, 아버지여, 마음 아픈 거,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성도라는 권세 앞에서는 모두 작은 일들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잠시 불신에 빠져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이 권세를 가지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서 주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여, 주여, 이 성도의 권세의 자부심이,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알고 있는 대로 믿게 해주시고, 믿은 대로 행하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닦으시면 됩니다.